오늘은 다윗이 쓰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며 다윗이 쓰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어떤 모습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같이 읽은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더 기뻐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첫 번째 되는 자세, 어떤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더 기뻐하며 나가야 합니다. 쇼핑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세상에 돈 버는 재미가 제일 재미있다 하지만 돈 버는 것보다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자기 바지가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맞이했다. 왕으로서 체면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다윗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가 기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 예배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맹숭맹숭해집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믿음이 식어지면요, 구경꾼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떨까? 오늘 설교 말씀은 어떨까? 구경꾼처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시계 막 들여다보기가 바쁘고, 그래서 1시간만 지나면 말이죠, 막 온몸이 막 다 뒤틀려요. 예배 1시간 드리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1시간만 지나면 그냥 안절부절 못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예배 드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면.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중국이 가장 뜨겁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 한족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아닙니다. 2시간은 기본이고요, 3시간, 4시간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도요, 우리 교회도 30분 전에 올라오는 성도들이 많습니다만은 중국 한족교회는요, 11시 예배면 9시부터 교회에 옵니다. 저 마당에서 줄을 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경을 갔더니 북경에 있는 한족교회 그 목사님 통해 얘기를 들은 거예요. 9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이 교회에 있는 그 블럭을 말이죠, 교인들이 한 바퀴를 뺑 돌아 줄을 서요. 우리 놀이동산 가면 그거 하나 타자고 줄 서가지고 말이야 1시간씩 1시간 반씩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 드리겠다고 아침에 말이죠 나와가지고 그 뺑 둘러 줄을 서가지고 예배 시간 문이 열리면 맨 처음부터 온 사람부터 와서 쫙 자리에 앉는데,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어놓고요, 저 밖에 서가지고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고 간다. 전체로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예배를 2시간 3시간 드리다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같으면 자리 없으면 그냥 에이 다음 주에 오지 하고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사모하고 기뻐하는지 중국 한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사모하고. 예전에 어떤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한족 교회를 예배 드리러 갔다, 설교하러 갔다, 부탁을 받고 설교하러 갔는데 예배 찬양 인도자 찬송을 불러요. 우리나라 찬송은 길어야 몇 절이에요? 5절, 6절짜리도 어쩌다가 있고, 그러니까 길어야 5절 6절인데 여러분 중국 찬송은요 긴 게 100절짜리 찬송이 있다. 100절. 이 찬양 인도자가 100절짜리를 부르는 거예요. 100절짜리를 부르는데, 아니 세상에 무슨 찬송이 100절짜리나 찬송이 있나, 기가 막히다 하면서 선교사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한 50절 60절 부르는데 정말 지루하더래. 우리 뭐 4절 5절 불렀으니까 50절 얼마나 지루한지 말. 그런데 70절 80절쯤 부르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5절만 불러도 지루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70절 80절이 되도록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뜨겁게 저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을까? 마음의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100절을 부르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야 이제 100절 불렀으니 올라가서 말씀 전하면 되겠구나. 그랬더니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 이 찬송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부릅시다. 그래가지고 1절부터 100절을 또 부르는 거야. 그러니 2시간이 걸리고 3시간이 걸리고 4시간이 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니까 여러분 중국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만 부흥합니까? 여러분 중국도 놀랍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언제 미국을 넘어갈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가정과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흥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예전에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면 종을 쳐서 예배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30분 전에 치는 종을 무슨 종이라 그래요? 초종이라 그럽니다. 예배 준비해라 종입니다. 예. 그리고 한 10분 전, 5분 전에 치는 종을 무슨 종이라 그래요? 제종. 이제 예배 시간 다 됐다. 오는 사람 빨리 발걸음을 옮겨라. 치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다 종탑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종탑이 있었고 종을 잘 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교회마다 다 있어서 종 치는 분들이 일찍 나와서 종을 치는 거예요. 없으면 목사가 치는 거예요. 종소리가 댕그렁 들리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옥천여 마을에 있는 사람 물론이지만은 저 신봉리에 사는 성도, 용천리에 사는 성도, 아신에 사는 성도들이 말이죠. 종소리 듣고 부랴부랴 막 성경 찬송 끼고, 그때는 차도 없잖아요. 다니는 차도 없어요. 걸어서 30분씩, 어떤 분은 1시간씩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종소리가 사라지고 찬송가를 틀어주는 차인벨 시대가 옵니다. 제가 35년 전에 우리 고옥교회 왔을 때 몇 년간 차인벨을 틀었어요. 여기다 놓고 목사가 30분 전에 와서 차인벨을 울려요. 찬송이 퍼져나가요. 또 한 10분 전에 올라와서 또 다시 차인벨을 울려요. 그러면 또 찬송이 옥천마을 전체로, 그건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그렇게 차인벨 소리를 울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에서 그 소리 너무 시끄럽고 듣기 싫다 이러면서 차인벨도 없어졌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종소리가 울리고 그런 차인벨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성도들이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립니까? 야, 하나님께서 빨리 이제 성전에 올라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성경 찬송을 둘러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물론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오늘도 여러분 오신 분들은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에 올라오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도들이. 그러나 그런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비하면 예배의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쁨의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기쁜 예배가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보다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은총보다 기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제사를 보면 모두 양이나 염소, 송아지, 소, 비둘기를 죽여서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 제물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은 죄로 누가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 자신이 아무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던 피의 제사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시는 단번의 제사로 그 피의 제사가 끝이 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을 처음 보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국경일이면 대대적인 대통령 사면이 주어집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대통령 사면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이 되고 김경수 도지사도 사면이, 대부분 많은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사면이 됐어요. 논란도 있었지만 여러분, 사면이 되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면이 되는 사람, 형벌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말로 다할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감옥살이 안 해도 되고, 벌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맞은 벌금도 이제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다 면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총을 분명히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용서를 받아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했고,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므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짐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만 나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다윗과 같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절 말씀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감사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의 제물이 빠진 제사, 그거는 참된 예배, 참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 가운데 가장 최고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근데 이 1000번제는 여러분 수량으로서 1000번이지 횟수가 아닙니다. 1000번 드렸다니까 1000번 날짜를 잡아 예배 드렸나? 그게 아니고 1000마리 소를 잡았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뭐 어떤 학자들은 1000번도 뭐 정확하게 숫자 1000이 아니고 많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 통합 측 신학자들의 그 견해에 의하면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브온 산당에 제물을 바치는, 불태우는 곳이 몇 곳 있어요. 거기다 소를 넣고 말이야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다 쪼개서 태우는 거니까 그거 한 마리 태우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완전히 다 태워서 올리려면요 한 반나절은 들 겁니다. 1000마리 태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서너 달 태웠을 거다 그래요. 계속해서 그 제물의 탄 향기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000번제의 감사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꿈속에 오셔서 너 소원이 뭐냐? 이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만 준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시고 모든 건강 장수의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모든 땅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께 10명의 나환자가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는 도중에 병이 났어요.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의 나환자가 돌아와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표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른 9은 어디에 갔느냐? 다른 9은 어디에 갔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9에 포함돼서 안 되는 겁니다. 9에 포함되면 안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오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밖에 안 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일들이 뭐 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겨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 속에서 참다운 감사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 전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전례. 전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두트라는 말인데 율법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을 율법으로 정해 지키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일도 율법으로 정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만 되면 모든 백성이 다 올라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전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했다. 여러분, 성도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는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반드시 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원불교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럽니다. 특별히 중직들 맡은 사람들 가운데 원불교인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원불교인이 누굽니까? 무슨 종파로서 원불교인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 원불교인. 예?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는 자리에 하나님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도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언제나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도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게 이 옥천 땅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해요. 저 이북 땅에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데 자유롭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감사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 감사함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7절에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8절에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 평안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6절의 마지막 말씀에 형통하리로다. 7절 마지막에도 형통함이 있을지. 그런데 여러분, 새 번역으로 이 말씀 보면 형통이라는 말도 평안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절 안에 평안이라는 말이 무려 5번 기록이 된 겁니다. 5번. 평안은 히브리 원어로 뭐라 그랬어요? 평안은 샬롬이라 그랬어요. 샬롬. 네. 형통이라는 말도 비슷한 말로 샬바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올바로 서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나더라.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평안과 형통이 예루살렘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해서 성벽과 궁전과 친척과 이웃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까지 흘러넘치더라. 마치 반석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이 그렇게 넘치도록 흘러넘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다. 좋은 집 살고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가진 거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길을 갈 수가 있어요. 윤은기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연을 피하는 10가지 길, 악연을 피하는 10가지 길이 있다. 물론 이 글이 성경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인생길을 좀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이거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가급적 악인 근처에 가지 말라. 욕심 많고 심성이 거친 사람 가급적 만나지 말아야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두 번째, 욕이나 험담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말 때문에 생기기 때문이다. 세 번째,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라. 벼랑 끝 전술이 악연을 만들게 되어 있다. 네 번째,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화기가 뻗치면 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다섯 번째, 머리로만 따지지 말고 열린 가슴으로 대하라. 상대방의 논리보다 감정을 이해해 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10년 후를 생각해라. 그래야 당신의 당장의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지나친 욕심을 버려라. 누구든 욕심 때문에 편법을 쓰기 쉬운 것이다. 여덟 번째,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삶을 살아라. 세 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아홉 번째, 그래도 화가 나면 3분만 언행을 멈추어라. 일지, 한일자의 그칠지가 합하면 무슨 자가 돼요? 바를 정자가 됩니다. 한 번 참음을 그치면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열 번째, 지금 지는 것이 나중에 이기는 것이다. 그래야 최소한 악연을 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이런 악연들을 만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이런 지침을 잘 쫓아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윤은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물론 그런 노력을 통해서도 참된 평안을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농사짓기 적절한 태양과 비 그리고 태풍이 피해가는 1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제 가족들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농부의 기도를 들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약속대로 1년 내내 좋은 비와 좋은 햇빛을 내려줍니다. 태풍도 없게 해주시고 벌레도 없게 해주시고 가뭄도 없게 해주시고, 농부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곡식을 수확했어요. 근데 곡식을 수확하고 보니까 껍질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곡식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따져 물으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원래 고난과 인내를 거치지 않은 열매에는 알맹이가 자라지 않는 법이다. 고난 역경이 있어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가려면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고난 역경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이 고난 역경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형통의 삶을 누려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 역경이 다윗 앞에 있었지만 그 고난을 역경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누구나 다 고난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고요.
얼마나 고난의 일이 많아요. 어제도 우리 신영 권사님이 어머니가 93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먼 길이지만 저 아랫역 제일 끝에 있는 진주라 천리길이라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그냥 그 천리길을 달려가서 문상을 하고 또 천리길을 달려오니까 저녁이에요. 저녁. 사랑하는 내 부모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내 형제 자매가 심지어 할로윈 데이 같은 일로 우리 자녀들이 생때 같은 자녀들이 먼저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 무엇과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지만, 고난과 역경이 끝없이 이어지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참된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평안과 형통을 강물처럼 흘려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예배를 든든히 세우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 모습을 든든히 세워서 이 2023년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